출애굽기 8장이고요. 8장의 내용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곤충과 양서류의 재앙입니다. 요 10가지 재앙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는 이유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수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10가지 재앙이다. 재앙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재앙 자체가 두려움이 되거나 재앙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재앙 자체로서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들보다 뛰어나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 요거를 목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물에 있던 개구리가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물에 있어야 하는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면서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보면은 개구리가 이렇게 많았는가 싶긴 한데요. 애굽 땅에 어쨌든 간에 개구리 자체가 개수가 늘어났는지 느낌상으로 그런 내용은 없긴 한데, 그냥 개구리가 물에 있던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만 본다면 재앙은 무엇인가? 이건 약간 여담인데, 재앙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개구리 자체가 막 늘어나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물에 있으면 될 것이 오르르 올라와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재앙인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경계를 나누시거든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 홍수가 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올라온 홍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앙인 거죠. 요거가 이제 조금 더 적용되면,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죄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 교육자라면 교육자의 자리,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리, 이게 있고 그 역할들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 경계가 있는 거죠. 서로 역할들이 있고, 그게 이제 허물어지면 이제 호로 자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재앙의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설계 전략이 이 10가지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대략적으로 보면 설교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용들에서 디테일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설교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자리 이탈,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도 볼 수 있겠다. 자,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 헤커트라는 여신이 있는가 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풍요의 여신이 풍요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치시면 풍요가 아니게 될 수 있고 풍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풍요의 딱 대상이었던 그 개구리가 자리를 이탈하니까 재앙이 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야 하나님이 풍요의 여신 이보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던 그것들은 가짜였구나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요술사슬도 똑같이 하나님 기적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또 올라오게 하면 더 힘들지 내려가게 해야지 이걸 뭐 또 올라오게 한들 뭐 무슨 이게 있겠어요. 그냥 신기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려고 해보는 인간의 시도이지만 하등이 쓸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재앙을 더 가속시키는 놔뒀으면 그나마 그 개구리는 거기 있을 텐데 올라오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흉내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구리 재앙에서는 흉내를 충분히 냈지만 그 다음 재앙부터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하죠. 그래서 요술사들은 19절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흉내를 낸 자들도 더 이상 흉내낼 수 없고 뭐 이게 신비의 무슨 흑마술이라고 보다는 뭐 트릭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머리를 짜내도 이 트릭을 할 수 있는 뭐 이게 시간상의 이런 여유도 없고 뭐 그렇게 돼서 아마 더 이상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정을 하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또 마찬가지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나오는데 계속 아니라 하고 끝까지 웃기면 피곤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내보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는 그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곤란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런 패턴을 본다면 또 뭐 적용으로 좀 간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지키려는 그 세력 그런 흐름과 이것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는 바로 세상 저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대신 드러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 또 특이한 건 물이 피로 변한 이 사건에서는 바로가 신경도 쓰지 않고 뭐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재앙에서는 바로도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싫어했든지 뭐 귀여운 강아지가 몰려왔더라 뭐 이래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개구리는 제가 생각해도 개구리 우리 밥 먹는데 지금 개구리 막 올라와 있고 하면 밥이 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고 태도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잠시뿐이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안 보내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힘들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보내준다고 했다가 숨이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상황이 좀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인정했다면 확실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개구리 재앙이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 자체가 뭐 정말 대단한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문제가 닥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핵심은 이건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가 이 차이인 거죠. 바로는 이 상황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깨달아서인가?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내가 큰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으려고 이 땅에 잘 살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섬기는 것이냐?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결과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라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가 유지하지 않는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그죠? 하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 이제부터는 이번 학기엔 내가 미리 레포트 준비하고 뭐 하리라 생각하죠?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가고 이제 중간고 다가오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 결심이 그런적 결심이 아닌 거죠.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상황을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적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본문은 바로의 이런 얄팍한 수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상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바로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섬길 때에도 여전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 이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힘들어서 마음을 받기도 하고 또 숨쉴만 하면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에서는 1호 번역했고 많은 부분에서 1호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NIV, NASB는 모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곤충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개구리도 종류가 많잖아요. 청개구리가 있을 것이고 뭐 두꺼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기도 모스키토는 아니고 저도 처음에 봤던 단어인데 뭐 이게 모기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핵심은 제 생각에는 이게 먼지를 티끌을 던져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작은 곤충이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는 하루살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개혁 개정은 어디 하루살이도 어디였지?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서는 1호 번역하는데 다른 성경 공동 번역 NIV, NASB는 모기로 번역했고 같은 단어를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하루살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기라 해서 여러분 그냥 모기 혹은 뭐 이 해서 막 이렇게 이나 무나요? 간지럽게 하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기에 물려서 뭐 간지럽게 될 수도 있고 현상은 똑같을 수 있는 거죠. 크기의 차이고 뭐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 뭐 그 다음에 그 중동 이집트에 어떤 곤충이 뭐 살았고 그런 거는 핵심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너무 이라는 것에 오늘날의 이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과도한 미닝을 주지는 않도록.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문두병도 우리는 한센병 얘기하지만 그게 피부 질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피부 질환 자체에 좀 가깝다고 한다면 지금 한센병에서 얘기하는 그냥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 의미를 두면 또 그것도 본문에서 학단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뭐 모기 재앙은 살짝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내리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구별이 있어서 이것이 표중이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되겠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분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보호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구분 자체가 또 큰 권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긴 있는데 그러니까 모기 뭐 이런 애들이 거긴 안 가고 뭐 여긴 가고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있을 수 없는 건 파리가 이제 뭐 날아다니는데 고센 땅에는 안 가고 이쪽에는 있고 뭐 경계도 뭐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또한 하나의 기적이며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모기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 작은 것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기 죽이기 어렵고 파리가 죽이기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두려운 존재는 아닌 거죠. 싫은 존재죠. 그죠? 요건 좀 구분이 되시죠?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 재앙이 된다면 뭐 크고 엄청나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든 뭐 모기든 파리든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때로 덤비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뭐 개구리도 지 뭐 한 개 있을 때 싫을 뿐이지 근데 얘가 때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를 뒤흔들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 특이한 거죠. 뒤에 가면 우박 내리고 뭐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도 일어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과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대단한 건축물과 이걸 통해서 자신의 문화와 능력들을 자랑하는 이 나라가 모기, 파리 이런 것에 지금 막 흔들려 갖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24절에 보면 파리 때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해서 막 너무 파리가 많아서 너무 죽겠다 그게 아니라 땅 자체가 황폐하게 될 정도로 거덜이 나고 있는 거 뒤에 더 거덜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도 자꾸 머리를 자꾸 굴려요. 처음에 앞에서는 보내려고 했다가 마음 바꾸기도 하고 이번에는 타협안을 제시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는 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놓고 이제 마음을 바꾸죠.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자신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충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되신가 더불어서 인간의 이 악함과 인간의 이 곤모술수와 상황만 모면하는 생각과 어떻게든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생각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나중에 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버티면 나만 힘들다. 버티면 버틸수록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나는 고생한다. 있을 때 잘하자. 처음 말씀하실 때 알아서 듣자. 버티지 마세요. 괜히 버팅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설교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한다면 전체 흐름을 얘기하면 되겠지만 나눠서 설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바로라는 완악한 인간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고 뭐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완악하게 되고 안 보내고 마음을 변하고 이런 것들이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이 기적 가운데서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결국에서 우리 결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해피엔드로 끝날 것을 예상하시지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야 이렇게 해도 안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좌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늘 예배가 좋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서 막 세상을 막 변화시킬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으쌰으쌰 했는데 세상은 멀쩡하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게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다 원래 계획하셨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내가 생각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 그 마음을 바꾸는 그 바로 보면서 이 베드로가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아이 됐구나. 아니네. 또 됐구나. 이거 아니네. 아이 저놈 자식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지. 요것도 더 지나가야 되는구나. 요거보다 더한 게 또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바로 만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황 자체 그거의 모면을 위해서 말도 바꾸고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결정을 번복하는 이유는 원래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것까지 나가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보면 신앙이 자라나는 듯 하다가 다시 엎어지고 또 뭔가 되는데 엎어지고 자꾸 그러는 게 상황을 모면시키기 위해서의 변화는 절대 궁극적인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설교에 담아내면 내가 그래도 차별성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바로왕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초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게 이쪽으로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궁극적으로 그게 맞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이제 해석자는 이 표현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원래 하나님 창세기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 넣으셔서 인큐베이터처럼 쫙 키워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과정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로 대표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노예의 신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저 초강대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이라는 그 사람들, 애굽의 대표되는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그렇게 니네들이 잘 살아서 너희의 삶을 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요 작업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걸로 국한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본문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게 어떤 거 예배 예, 뭐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오늘날의 예배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섬기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빨리 소화하셔서 또 1시부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입니다.